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입다, 기드온, 이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 백성의 요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왕을 찾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집안,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9장 1절인데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아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이 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 기스의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좀 좋습니다. 잘생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 그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최고 미남이라고 합니다. 키도 큽니다. 다른 사람들의 키가 이 사울의 어깨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제목을 찾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될 사람을 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찾았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무엘에게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잘생기고 키도 큰 이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무엘은요, 이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 사울에게 왕으로 임명하는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자기 삼촌을 만납니다. 이 사울이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고무되어서 그 소식을 삼촌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인데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왜 사울은 삼촌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사울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이 남들이 알지 못하게 단 둘이 있을 때 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내 가문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쭉 뽑아가니 마지막에 사울이 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할 차례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님께 사울이 여기 와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찾다가 못 찾았길래 하나님께 여쭈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울은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싫어서,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튼 자기가 왕으로 지목될 것을 이미 알았던 사울은요, 왕으로 뽑히는 그 현장에서 자리를 피해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짐짝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이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인물도 잘생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이 온 백성이 이 환호성을 지르며 이 새로이 세워진 왕을 향해 만세를 외칩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아직 왕궁이나 이 군대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왕이 되었다고 곧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단 다시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울은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사울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이 불량배들은 아마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보았겠죠. 거기서 그 모습에서 그들이 원했던 통치자, 이방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왕의 면모를 사울에게서 보지 못해서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했고요. 이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왜 못 들은 척을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저 불량배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업신여김 받기 전에 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저 불량배들의 건방진 행동을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못 본 채, 못 들은 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0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이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에 대한 이 특징적인 서술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지파 베냐민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고 또 자기 집안 또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집안보다 가장 보잘것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또 사울은 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권위가 있는 이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소식을 자기 가족들에게는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 먼저 만난 자기 가족, 이 삼촌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합니다. 도리어 아무도 볼 수 없는 짐짝 사이에 숨습니다. 이 짐짝 사이에 숨었던 사울이었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이 되는 이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 불량배들을 만나죠. 자기를 업신여기는 이 불량배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그들을 따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간 것이죠.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울의 어떤 특성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야, 사울은 왕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구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비록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연 사울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었을까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철저히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었고요.
심지어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결국 뒤돌아보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사울은 자기가 가진 이 성격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꿀 때에는 이 사울의 모든 행동이 겸손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의 자질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참하게 망가진 결과를 두고서 이 현재의 과정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이 사울의 모든 행동은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의 자질이 아니라 분노에 찬 이방 나라 왕과 같은 광기였습니다. 앞서 9장 1절과 2절에 사울 집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는 맞지만, 하지만 기스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하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보잘것없는 집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 자기 집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이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무엘서 기록자가 이 사울의 아버지와 집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요, 사울 자신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무엘서 기록자는 유력한 집안이라 하고요, 사울은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무엘서 기록자의 말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사울은 유력한 자기 집안을 왜 가장 보잘것없다고 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지금 뒤틀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은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마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함께 높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 겸손보다도 이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요, 그러한 왜곡된 자기 평가 속에서 삼촌에게도 숨기고 싶었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짐짝 사이에 숨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 속에서 실패한 왕으로 남는데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 펼쳤던 이 활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이스라엘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동족이죠, 길르앗 야베스를 괴롭히던 이방 암몬 족속을 이 사울이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처음으로 공고히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울에 관한 이 성경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11장 12절인데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구절은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울을 업신여기던 불량배를 가리켜하는 말이겠죠. 암몬 족속을 물리친 후에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백성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그렇죠.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11장 14절을 통해서도 사울이 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렇죠. 앞서 미스바에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는요, 짐짝에 숨었잖아요. 불량배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죠. 사무엘조차도 그런 상황을 보고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제안에 대해 백성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이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잘 세운 다음에 이 자신은 이제 뒤로 빠지는 것이죠.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는데요. 먼저 12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자면요, 이 얼마 전에 이 암몬 왕이 길랏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비판하냐면,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워진 인간 왕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그렇게 막 완전히 떳떳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이 사울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문제였죠. 사실상 하나님을 거부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왕이 바로 인간 왕 사울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별 연설에서 그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장 17절입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 때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천둥과 비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사가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이 악한 일이었다면 이제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간구에 응답하여서 실제로 천둥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실상 반역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요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았지만요. 그러나 지금 일단 인간 왕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합니다. 그게 24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이죠.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 망한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해야 할 가장 먼저 일이죠.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격적 결함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사울은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왜곡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삐뚤어지게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력한 자기 집안에 대해서도 보잘것없다고 하고요, 또 숨기기 바빴고 숨기 바빴습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는 소리에 대해서도 별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의 업신여김에 대해서 그저 수긍할 따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아, 네 안에 있는 문제투성이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거 계속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는 거기서 너의 비참함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 마음의 눈을 거두어라. 마음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놀라운 일들이 너와 너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라. 너는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 빈 공간을 힘으로 채우기 위해 울부짖는 여러 이방 나라의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는 그 빈 공간을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로 채워야 한다.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이며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드리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며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더 이상 비참함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며 왕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가져야 했던 생각이고 그 생각 가운데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서 스스로를 새로이 규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현된 자기 비하와 열등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분노와 광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다윗을 이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서는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마는 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사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렸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대한 시각이 주관적이었고 특히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 타락상의 가장 끈질긴 결과물이 뭐냐 했을 때 저는 비교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이 비교의식은 행복감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패배감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 얻는 행복감은 아주 잠시뿐이고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행복감은 또 너무나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또 그 근거가 사실은 또 매우 빈약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보니까 그 친구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는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예쁘게 플레이팅된 요리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친구는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데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방구석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내 삶이 참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오래된 중고차 끌고 다니는 내 모습, 집이 없어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는 내 인생이 남보다 결코 나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합니다. 거기서 잠시의 우월감과 행복감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길고 긴 시간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단순히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장면들에 속는다는 것은 그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상당 부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객관적으로, 즉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상당히 평가절하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기억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와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광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정말 타락한 본성과도 같은 이 비교의식 욕구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억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결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사건들이 있었죠. 그걸 기억했어야 합니다. 사울은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멈춰서게 만들어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린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 나라의 통치자임을 기억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갔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거,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거,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서 산다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 새 시대 교회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 참된 삶의 목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숭배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요, 그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정체성,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 초반부에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에 가깝다고 했는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고요,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함께 높이는 것, 이게 참된 의미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이야기를 통해 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을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참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